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우리가 수월하게 뭔가를 하려면은 힘을 키우는 훈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도 힘을 키워야 되고요. 물론 경기를 나가는 선수들도 힘을 키우는 훈련을 많이 준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도 힘을 비축해야 됩니다. 건강에 그러한 힘도 물론 있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에 운동선수들이 나아갔을 때, 운동 경기를 하러 나아갔을 때 힘은 많이 키워서 근력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은데, 야구 같은 경기를 보면은 자꾸만 이 배트를 갖다가 잘못 휘두르는 겁니다. 공을 던지는 사람은 정 가운데로 꽂아서 던져야 되는데 빗나가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아마 여성분들, 남성분들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신 날이 기억날 겁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운전을 하고 1시간만 돌고 오면은 그날 밤에 몸살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무 힘을 많이 줘갖고요. 근데 이게 좀 숙달이 되면은 아주 운전을 부드럽게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운동도 탁구, 야구 모든 것 할 것 없이 이제 계속적으로 듣는 소리는 뭐냐면은 힘 빼라는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훈련이라는 거는요, 힘을 키우는 훈련만 필요한 게 아니라 힘을 빼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힘을 키우는 훈련을 시키기보다는 힘을 빼는 훈련을 시킵니다. 힘을 빼서 힘이 다 빠지면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당신이 쓰고자 하는 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고자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때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패턴을 알게 되면은 내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다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내가 힘을 빼는 겁니다. 그렇다고 힘을 뺀다고 해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손에 맡기고 나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는 지금 형 에서를 속이는 바람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중간에 가로채는 바람에 형이 이 동생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피난처를 찾아서 자기의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곳에서 일하게 되어지는 장면을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서 보니까요, 이 상황은 지금 피난처가 아니라 완전히 전쟁터에 있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여기에 제가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는 피난처를 생각하고 교회를 와요. 근데 교회에 와 보니까 교회는 더 전쟁터라. 그러면 마음에 상심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시절 너무 힘들게 보내서 대학에 가서 좀 쉼과 평안함을 기대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 들어가고 직장 들어가니까 여긴 더 전쟁터예요. 여기는 인정사정도 없어요. 차라리 고등학교 때가 더 나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 오늘 야곱이 처한 상황이 전쟁터와 같은 상황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야곱이 옆에 있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외형적인 엄청난 복을 받는 일이, 야곱도 복을 받고 야곱 곁에 있는 사람도 복을 받는 일이 오늘 요 야곱과 라반의 가정 속에서 동시에 이게 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께 그림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막 터집니다. 막 폭탄이 떨어져서 막 사람들, 사상자가 많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 사진의 그 모습은 다 흑백입니다. 소망도 없어 보이고 다 파멸되어지고 멸망되어진 것 같은, 다 흑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꽃 한 송이가 쫙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그 꽃 한 송이, 그것은 바로 이 장미꽃입니다. 근데 이 장미꽃은요, 칼랍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흑백인데 이 장미꽃만큼은 아주 아름답게 피어나는 칼라로 있게 되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한 글자로 아니면 한 단어로 표현하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소망, 희망, 기대, 이런 걸로다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장면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피난처를 원하는 우리에게 전쟁터의 상황을 허락할 때가, 그럴 상황에 나를 놓아두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자꾸 파멸한다, 안 된다, 나는 소용없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은 야곱이 지금 그런 상태인데, 야곱의 옆에 보면은 야곱을 통해서 잘 되는 게 막 나타나거든요. 왜 하나님은 동시에 이 두 가지를 야곱에게 같이 주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피난처인 그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요. 25장 23절에 보면은, 화면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이 분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상황은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종처럼 일을 하는 시간을 20년 동안 보낸 거예요. 아니, 나는 여기에 쉼과 피난처가 돼서 왔으면 외삼촌이 힘들었지 하면서 잘 보살펴 줄 줄 알았는데, 오늘 그가 만난 상황은 그렇게 보살핌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요, 그 삼촌과 그 집을 위해서 죽도록 20년 동안 종처럼 일하는 일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이럴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속았다, 이게 무슨 피난처야, 이것 때문에 나를 여기까지 우리 엄마 아빠가 보냈나?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또한 결혼했을 때 레아와 라헬이라는 자매가 부인이 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라헬과 레아 두 여자는요,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막 계속 트러블이 있게 되어지고 싸움이 있게 되어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가족 전체가 다 전쟁터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럴 때 사랑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혼할 때도 외삼촌은 작은 딸 라헬에게 저 우리 야곱이 빠져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거를 갖다가 빌미로 삼아서 7년 동안을 갖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결혼해 갖고요,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끼니까 도대체 대충은 알겠는데, 눈까지 가리신 분은 이게 주무시는지 설교를 듣는지 이게 구별이 안 가요,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결혼식을 할 때 밤에 하죠. 지금처럼 조명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앞은 가리죠. 이러니까 이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혼해 갖고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나엘하고 결혼했는데 딱 눈을 떠 보니까 레아 언니예요. 레아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성경에는 좀 이게 드라마틱하게 안 돼 있는데 원래 이런 뜻입니다. 앞에 보시면 봐라, 그녀는 레아였다. 이 말은요, 이게 웬일이야, 웬 이상한 여자가 여기 있어, 나는 이 여자고 아닌데 하면서 깜짝 놀란 표현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야곱이 삼촌한테 속았어요. 사기당했어요. 허탈해졌어요. 오늘 자기는 속이고 속이는 전쟁터에서 패한 적이 없는 사람 야곱이에요. 형도 기가 막히게 속였죠. 그리고 아버지도 속였죠. 그리고 자기가 얻을 것을 지금까지 다 얻어온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근데 지금 외삼촌네 집에 와서 다른 그라운드에서 싸우는데, 전쟁터와 같은 속에서 지금은 자기가 결혼식을 하는 요 타이밍서부터 노동을 제공하는 일까지 전부 다 20년 동안 속아서 패하는 일만 연거푸 일어납니다.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요, 20년이라면요 이게 웬만한 직장 정년까지 되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 속에서 참 이 야곱이 피난처가 아니라 전쟁터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은 질문식으로다가 막 하소연하듯이 세 가지를 던집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절,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듯이 하고요, 외삼촌을 내가 그렇게 섬겨서 정말로 잘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하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연로한 아버지 이삭을 갖다가 허기진 배가 고픈 형 에서를 갖다가 약점을 잡아서 약점을 이용해서 속이고 거짓으로다가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은 자가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 근데 지금 다른 판이 벌어졌어요. 이게 지금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가족과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이삭과 에서의 약점을 잡아서 속이고 하는 이 전쟁에서는 자기가 모든 걸 얻었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피난처로 다 도망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내가 라헬이라는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외삼촌이 나를 속여서 노동력을 빼앗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피난처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만 내가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완전히 그냥 직격탄이 날라오는 거예요. 막 직격탄이 매일매일 같이 날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오늘 나는 위로와 나는 평안과 나는 좋은 것을 기대하고 그곳으로 갔는데, 그 일을 했는데 내가 만나는 일은 손해와 나를 속이는 사람과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만이 내 곁에 있을 때, 참 이럴 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됩니까? 오늘 막 이렇게 화가 나듯이 묻고 있는 이런 야곱에게 삼촌이 29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서 너에게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다. 근데 이게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자를 장자 앞에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거를 누가 먼저 했어요? 앞에서 바로 야곱이 했어요. 장자 형 에서를 앞질러 갖고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차자가 장자 앞에 나서는 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오늘 어떻게 했느냐? 차자인 라헬이라는 여자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장자와 같은 더 위의 언니인 바로 그 언니가 레아가 자기의 부인의 첫 번째 부인이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속이는 거 속고 속이는 이 전쟁터에 오늘 내가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을 때는요, 나는 속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가 조금 더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뭔가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이 상황에서는 보니까 나는 완전 패배자예요. 패배자. 되는 일도 없고 직격탄을 맞아서 손해보고 있고 뭔가 평안을 기대고 왔더니 거기에 나를 상처 주는 사람만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연속되어지는 가운데 야곱은, 우리가 야곱이라면 야곱과 같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는 끝났다. 나는 파멸됐다.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계속 하나님 직격탄을 맞게 하십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오늘 야곱은 직격탄을 맞은 파멸, 그 상황으로도 하나님이 몰아넣으신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전쟁의 포화 속에 하나의 장미꽃을 보면서 그것에 소망을 갖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상황이 연속되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특별함을 주십니다. 야곱은 파멸이 아니라 오히려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계속 속아요. 계속 내가 속고 속이는 일에 나는 패자라고 생각하고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파멸이 아니라 이상하게 잘 되는 일을 한편으로 주시는 거예요. 29장 31절에 보니까 어쨌든 결혼을 해서 언니와 결혼했는데 태의 문을 여시고 자식을 주셔요. 그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생각하시고 나중에 또 태의 문을 여시고, 그것도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써서 그 라반 외삼촌의 집이 부유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야곱을 그 자체를 번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게 29장 30장에 속고 속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일 속에 이 동일한 내용이
같은 장에 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나는 모든 걸 다 속았다.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 만났어?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까지 모든 걸 잃어야 돼 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자녀가 많다는 건 상당히 축복이었거든요. 그 태문들이 열려 자녀들이 출생하고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그 집이 큰 부유함을 얻게 되고 자기도 번성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상하게 똑같은 장 속에 하나는 전쟁터와 같은 이 직면한 상황에서 막 식은땀 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손과 소유와 번성,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은 지금 뭘 보기를 원하실까요? 야곱과 우리가 안 되고 뭔가에 내가 쫓기고 뭔가에 속아 넘어가는 것 같은 이런 것을 통해서 파멸을 보는 게 아니라, 파멸이 아닌 이거는 나의 훈련이다, 훈련으로 이것을 보도록 하나님은 그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세요. 하나님은 이상한데 나중에 보면 이해가 돼요. 일 잘하는 사람 옆에는 일 잘하는 사람이 같이 협력하는 것처럼 돼야지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일을 잘하는 사람 옆에는요, 가까운 사람 옆에는 꼭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일을 도와줘야 되고요, 반대로 일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훈련되어지도록 하나님은 만들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내 옆에 정말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붙이시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을 붙이느냐? 내가 미워 죽겠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을 내게 붙여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해요. 이상하게 나는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섬겨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하고 나오면은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분주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거리가 오히려 나게 와요. 그래서 일이 더 못해지는 것 같은,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왜 그럴까? 이럴 때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들다, 야 이래갖고 못하겠다, 이래갖고 어떻게 하겠니, 이런 면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에게 주시는 이게 있었구나, 이게 있구나, 이게 있구나, 나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려는 거구나, 훈련시켜서 나를 언젠가 필요로 할 때 부르시려고. 감독이 아무개야 이제 출전해라 라고 했는데, 감독님 저 아무것도 안 해놨는데요. 그래? 그러면 너는 안 돼.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나를 훈련시키는데 무슨 훈련을 시키느냐? 힘을 키우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 막 사람들을 잔뜩 데리고선 뭔가 그렇게 우월하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게서 다 모든 것이 떠나가서 내 손을 내려놓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지금 이 상황에 전쟁터에 두신 게 아니라 나의 내려놓는 훈련을 위해서 그래요. 내 가족에 대한 내려놓음, 내 자녀에 대한 내려놓음, 내 부모에 대한 내려놓음, 내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내려놓음, 하나님은 이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 오늘 그 내려놓은 그 타이밍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심에 따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읽는 책에서 옛날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게 되니까 인도에 사는 영국인들이 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어느 산에다가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골프장을 만들었는데 이 골프장을 만들 때 사전 조사를 그냥 소홀하게 생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산에는 원숭이 산이라는 거예요. 원숭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골프장을 만들고 났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골프장인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아갖고 영국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데 골프공을 탁 쳐서
이제 뭐 처음에 하나를 탁 쳤습니다. 하나를 딱 치니까 어디 가서 탁 떨어졌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했어요. 골프공이 떨어지면은요, 원숭이 떼들이 서로 경쟁해서 공 먼저 잡는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공을 먼저 잡고 놔두면 괜찮은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꼭 다른 데로 집어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을 집어 던져 버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한 타를 쳐서 갔는데 공을 저 멀리 집어 던져 버리니까요, 이 공을 따라가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뭐 어디로 집어 던질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야, 이 골프장 망했다, 이 골프는 우리는 못 친다. 이 원숭이 떼들이 막 공 하나 보면은 막 달려들어서 공을 어디론가 던져버리니까 이건 망했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이거는 우리가 골프가 망한 게 아니라 새로운 골프의 룰을 시작하는 타이밍입니다. 아니 그게 뭔 소리냐? 재밌지 않습니까? 뭐가 재밌어? 골프를 한 타를 탁 쳤는데 저까지 갔어요. 근데 원숭이들이 막 가서 첫 번째 잡은 그 원숭이가 저 멀리 던졌으면 멀리 떨어지는 그때가 어쨌든 우리의 다시 시작하는 두 번째 타라고 여깁시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다 룰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재미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 되게 쳐갖고요, 한 타를 쳤는데 이게 호수 옆에 떨어진 거예요. 이러면 이거 꼴찌잖아요.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원숭이 떼가 막 달려서 첫 번째 잡은 그 원숭이가 호수 곁에 있는 공을 잡고 저 그라운드 중앙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순위가 바뀌어요. 이거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데 원숭이가 갖다 놔주는 것이 시작이에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잘못해서 이러한 모래의 웅덩이에 빠졌는데 원숭이 하나가 가져서는 그 공을 잡고는 어떻게 했느냐, 막 달려가더니 홀 안에다가 그냥 쏙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꼴찌에서 우승자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지금은 그런 룰이 없습니다. 원숭이가 없으니까 너무 흥미로운 게임으로 다시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이 훈련은 한정됐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이 전제된 것이다, 부르심이 전제된 훈련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갖고 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나에게 이 훈련을 시켰구나. 그래, 내가 그 타이밍에 나아가서 그 선수로 뛰어야 되는데 내가 훈련이 안 되면은 그 선수로 뛸 수 없기에 이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고 있구나. 여러분, 그 속에 잘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31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31장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제 훈련이 됐어요. 이제는 타이밍이 됐어요. 그러니까 31장 3절에 야곱을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면서 야곱을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이 또 그렇고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나중에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도 그렇고 20년 동안 있으면서 어렵고 힘든 일 다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여러 가지 요령도 생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곳에 20년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 그게 소위 말해서 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보더라도 내가 요 정도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건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타이밍에 훈련이 돼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원동력으로 쓰고 싶은데 야곱이 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반을 흔듭니다. 갑자기 야곱이요, 야밤도주를 해요. 아니, 말해도 되는데 자기 삼촌한테 말하고 나는 떠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가진 거 다 챙겨 그러더니 야밤도주를 해요. 그러자 갑자기 라반의 집이 라반의 아들들과 함께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고는 라반이 그의 아들들과 식솔들을 데리고 조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상하게 친숙한 곳이 친숙하지 않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들이 낯설게 되고, 일이 자꾸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고, 오늘 내가 훈련을 하면서도 참 힘들 것 같고, 그런데 그 타임 속에 하나님은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지금 받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으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가를 떠난 목동으로 있는 모세를 갖다가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오늘 뭐가 있겠습니까? 목동으로 있는 이 모세에게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죽음으로 막막한 이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손짓을 해서 출애굽, 부르심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속에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체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부르시는데, 하나님, 저를 부르시니 이제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부르심 앞에 가겠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이 만일에 부르심에 막아서는 일이 있거나 할 때는, 그때부터는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이때는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장 24절에 이상하게 쫓아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간 야곱의 뒤를 쫓아온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절대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야곱을 만났는데, 이 삼촌이 나를 안 죽이네. 왜 이러십니까?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얼마든지 있다. 나는 지금 너 죽이려고 왔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하셨기에 나는 너를 해하지 않노라. 나중에는 결국에 이 야곱을 갖다가 여러분 무사히 돌려보내면서 계약서까지 쓰면서 나는 절대 너를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맺으면서 이 야곱의 일행을 보내줍니다. 오늘 하나님은 앞에 보시면은 31장 3절에 보시면은 네 조상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내가 불러서 그곳에 가서 네가 할 일을 할 때까지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막는 자 내가 그냥 두지 않으리라. 28장 15절에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타이밍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면은요, 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약속한 거를 주시려고 하든지, 아니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의 기반이 되게 하려고 할 때 막아서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흘러가는 패턴이에요. 한번 보시면은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힘 빼기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됐을 때 하나님은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시고자 한 일을 정말 귀하게 딱 주시는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일을 막아서는 방해, 이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한 1년 넘게가량 이 힘 빼기 훈련을 여러 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힘 빼기 훈련을 할 때 내가 힘을 키우면 안 돼요. 그리고 잔꾀를 늘리면 안 돼요. 힘 빼기 훈련을 할 때는 철저하게 힘 빼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자그마치 자기가 왕가에서 성장한 40년만큼 똑같이
목동으로다가 힘 빼기 훈련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왕가에 있을 때는 내가 힘 있고 능력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될 때는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동으로 있으면서 별 볼 일 없고 자기의 장인의 양떼나 돌보고 있는 이 불쌍하기 짝이 없는 왕가의 한 사람, 이스라엘 사람, 이 모세가 있을 때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하는 말이 무엇이냐?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 4장에 보니 내 손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네 손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손이 한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모세의 손이 아니라 모세가 그 손에 쥐고 흔들려고 했던 거를 내려놓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려놓으니까 갑자기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었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오늘 그가 가는 별 볼 일 없는 한 목동이 구원자가 되고, 한 목동이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내가 애를 쓰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보시고 더 다급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용되어져야 될 땅, 내가 일해야 될 곳, 그리고 내가 함께 하면서 뭔가를 준비할 것들, 이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힘 빼기를 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 내가 뭘 의지하고 해보겠다, 오늘 그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 아니 내가 원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시키시는 것 같은데 자꾸 뒤로 밀려나가고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안 되고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타이밍이 왜 없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얻은 답은요, 여러분이 아직 힘 빼는 훈련에 매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힘을 안 빼고 운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날 때 난폭 운전하는 사람들이 핸들을 잡을 때 절대로 손에 힘 빼고 핸들 잡지 않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면은요, 손에 힘이 확 들어가면서 핸들에 힘을 확 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는요,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면 부드럽게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확 틀려서 가게 됩니다. 내가 힘을 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겼다, 너무 축복됐다? 아닙니다. 힘 안 뺀 상태로 했다가는 그 일은요, 막 좌충우돌 하면서 이쪽으로 확 저쪽으로 확 갑니다. 그곳에 타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불안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모세가 40년이었고 야곱이 20년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보다는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아닌 전쟁터에 서 있는 우리는 파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위해 가는 곳에 적합하도록 그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왜 이게 자꾸 파멸이고 안 되고 절망이고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오늘 이 훈련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할게 할까, 나에게 주시는 훈련인데 하면서 그것을 잘 마치게 되면은 오늘 그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는 준비된 땅,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무쪼록 순간순간마다 이 훈련 속에서 부르심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